오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 이 4왕조는 오므리 왕이 세웠죠. 이 4왕조의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전체 북이스라엘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7번째 왕이에요. 자, 먼저 아합이 살았던 그 연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했죠. 주전 86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주전 871년부터 847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은 주전 853년부터 주전 84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이것이 남유다 왕들의 그 당시에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언제 통치를 했느냐? 이 아합 왕은 주전 873년에 왕이 됐어요. 873년에 이때가 아사왕 38년이다 라고 오늘 본문 왕상 1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왕을 끝낼 때가 주전 852년 A는 상반기죠. 852년 A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왕상 16장 29절에 보면 아사 왕은 주전 873년부터 852년 A까지
22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아사 왕도 만났고 여호사밧 왕도 만났고 여호람 왕까지 만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아합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아합은 아하방, 이 아합은 히브리어로 아브 아흐라는 단어예요. 아흐 아부, 아흐 아부. 아흐 아부. 그래서 이 아흐 아부 할 때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흐는 형제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부, 아흐는 형제 또는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 또는 아버지의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의 뜻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육신의 아버지 오므리하고 더 친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친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과 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랑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합의 생애를 살펴보았죠. 아합은 첫 번째로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 앞장을 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죽였죠.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죠. 자, 그 결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었지만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단에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의 단에는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주변이 또랑이 생길 정도로 흠뻑 젖었는데도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교회,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을 했죠. 벤하닷과 1, 2차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전쟁은 열왕기상 20장 21절에 나오죠. 1차 전쟁에 승리했죠.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0절에 제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합의 생애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합 왕의 최후와 또 그 생애의 평가, 구속사적 의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네 번째로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최후. 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합 왕이 일시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다, 아합 왕이. 근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왕상 21장 19절에 보면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장소에서 너 아합 왕의 피를 앞으로 핥을 거다, 개들이. 그 다음에 왕상 21장 23절에서는 네 아내 이세벨까지도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보니까 잠시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왕상 21장 27절에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회개하고 겸비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재앙이 네 시대에 내려야 되는데 네 아들의 시대에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우리 요 말씀 왕상 2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지금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왕상 21장 27절요. 자, 우리 2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개했으면 가만히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과 전쟁하자, 아람과 전쟁을 제의해요. 그 말씀이 왕상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까 그 연대표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주전 853년에 여호람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람하고 전쟁을 나가면서 이제 국내가 비어 있으니까 아들 보고 내가 전쟁 나간 사이에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853년에 여호람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 전쟁이 주전 853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주전 852년에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주전 852년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이 먼저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야, 이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그룹에게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봐요. 자, 첫 번째로 400 이내 선지자들한테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합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0사람이 왕상 22장 6절에서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시드기야한테 물어봤어요. 시드기야한테 왕상 22장 11절에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아람 왕을 찌를 겁니다, 전쟁하십시오, 이러면서 또 전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왕상 22장 23절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400사람한테 불어넣어가지고 전쟁하라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참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야, 이 새끼야, 거짓 영을 불어넣었어? 그럼 우리가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냐? 이러면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탁 때렸어요. 그게 왕상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상 22장 27절 보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면서 너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는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왕상 22장 6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다음에 11절 보세요. 왕상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왕상 22장 23절 보세요.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참 예언을 하는 거죠. 23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왕이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4절 보세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예언했냐? 이러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2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제의했고, 이 아합 왕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세 번째 변장하고 출정을 해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런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입고 그리고 피를 흘리다가 죽은 거죠. 피를 흘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이 심하니까 화살에 맞았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쭉 흘리고 병거에 피가 흥건히 고였어요.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너 전쟁 나가면 화당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다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 말씀이 왕상 22장 34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2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 왕의 죽은 네 번째로 그 아합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어요. 사마리아 못에 씻었다 병거를.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어요. 이 못도 창녀들이 목욕하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피를 핥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왕상 22장 38절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왕상 21장 19절에 개들이 와서 네 피를 핥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왕상 2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합 왕의 최후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아합 왕의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 이 아합 왕은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극악한 왕이다. 그래서 아까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악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실은 여로보암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왕상 16장 31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보세요. 자,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자, 여기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 그러니까 실은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겼다. 자, 그 다음에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합 왕은 스스로 팔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자, 왕상 자, 거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21장 25절이에요. 왕상 21장 25절입니다. 자, 왕상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런 왕이 과거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합 왕은 악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어요. 자, 두 번째, 아합 왕 시대의 구속사적 교훈이 뭐냐? 자, 첫째로 우리는 이 아합의 시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도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이 열왕기상 16장부터요 22장까지가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무려 7개 장에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것은 아합의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빛을 보내셔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어둠을 능히 이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빛은 태초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둡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어둡다 할지라도 말씀의 참 빛이 반드시 그 어둠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7절에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어두워 갈 때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더 강한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빛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둠이 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은 어둠이 강할 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어둠이 강할 때 필요한 것은 회개다. 그래서 어둠이 강할 때 필요한 것은 첫째는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다시 옛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아합 왕은 잠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 행보도 천천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겸비함이 지속됐더라면 이제 아람과의 제3차 전쟁, 주전 853년부터 852 걸쳐 있었던 그 아람과의 제3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회개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뉘칠해, 뉘우칠회. 개자는 고칠게예요. 고칠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아합 왕이 바알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고쳐야 그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옷을 찢고 굵은 뱃을 입고 금식하면서 잘못했다고 말은 해. 여전히 그대로 바알 놔두고 우상 놔두고 참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세무궁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왕상 21장 27절, 아까 우리 읽어봤죠?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합의 잠시 회개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옛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왕상 16장 아까 33절까지 읽었는데, 왕상 16장 34절에 갑자기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이 등장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대. 그런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문을 세울 때의 말지의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자, 33절까지는 아합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엉뚱한 게 아니죠.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앞으로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으면 장남, 장자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또 문을 세우면 차자를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지켰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다가 야, 이렇게 땅이 넓은데 여기다가 성을 좀 쌓고 기초도 쌓고 문을 세우면 얼마나 좋냐? 안 돼. 옛날에 여호수아가 예언했잖아. 여기다가 기초 세웠다가는 큰아들이 직살박살 죽고 문을 세웠다가는 차자가 죽어. 어우, 무서워서 안 돼. 이러면서 다들 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방 시대에 지금 그 일을 베델 사람 그 시대에 히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옛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절대 기초 여리고성 기초 쌓지 말고 문 세우지 마.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말씀을 세월이 흘러도 지켜야죠.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뭐 세운다고 뭐 있겠어? 그래가지고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초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큰아들이 죽는 걸 보고 어머,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네. 큰일 났다. 나 문 안 세워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히엘은 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맞은 거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우리 둘째 아들이 막내가 죽겠어? 나는 기어이 문 세울 거야. 사람들이 말려도 기어이 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급까지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시간은 그때고 지금이야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정에 끌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 두렵고 무시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옛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